때는 7교회니라. 아멘.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라는 말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온통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온통 예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보여주는데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소개해 주고 있고, 서신서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육신으로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신랑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마지막 20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아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9절을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받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어제 이 9절 한 절 가지고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요한이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의 형제라, 지금 그래요. 이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인데 피를 나누어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의 혈육들을 부모의 피를 나누어 가진 존재로 혈육이라고 그러고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요한이 그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형제라고 말하는 게 뭘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예수 안에서 요 환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란 뭐예요? 성도란 예수 안에서 그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곧 뭐라는 거래요? 환난이라,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꺼내시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런데 완전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을 하셨는데 바로 가나안에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거쳐가게 하셔요? 광야를 거쳐가게 하셔요. 근데 거쳐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그림을 지금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림을 갖다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출애굽이에요.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능력으로 구원을 입은 거예요. 입었는데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홀랑 데려가지 않고 남은 육신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요 기간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요 기간을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실체를 폭로해주고 있고, 그 마귀, 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마귀가 공격하는 그 마귀의 무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걸 밝혀주고 있는 게 지금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공격을 지금 설명하는데,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요게. 그래서 그 말세의 끝을 종말이라고 이제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그 말세의 시작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요 전 기간을 말세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이 이거를 은유로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이게 인생의 전 기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의 구원을 완성한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 기간을 말세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으로 볼 때,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아멘 하는 순간 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육신의 호흡을 딱 끊어가지고 천국으로 홀랑 데려가지 않고 남은 이 육신의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딱 끊어지는 날 주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그래서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 그림이 이해가 되면 요한계시록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적인 그 기간으로서의 이 말세를 지금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을 말세라고 이중으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해가 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렇게 실제 역사적인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면서 그 말세를 은유로 우리 인생,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그때까지를 역시 말세라고 그래요. 이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9절 하반절부터요.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라는 요 말 때문에 이게 언뜻 들으면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전도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섬에 끌려갔나 보다. 요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살짝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먼저 이 개역 개정보다 먼저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썼냐면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랬어요. 요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예수의 증거. 이 예수의 증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걸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번역하는 사람이 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서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요게 물론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결국은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큰 틀에서는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요 핵심을 못 잡았어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증언한 것 이게 아니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증거라는 말, 지금 증거라는 말은 말투리아라고 그래요. 말투리아. 이 말투리아라는 말은 주어진 확증 혹은 증거 혹은 기록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말투리아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기록. 예수님의 그 행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을 자기가 봤잖아요. 자기가 보고 예수님께 듣고 그랬던 예수의 기록. 그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이 예언해주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보니까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 지금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기록, 그 기록을 인해서 자기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예수를 믿어라 하고 믿음을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믿음이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믿음의 핵심은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회개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될 때,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주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건지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볼 때 저분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물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물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교인들한테 공포해주는 표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아멘 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확 뒤집어 쓴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로 세례 받았다, 국물이 먹히면 국물 세례 받았어, 그런 말 쓰잖아요. 잠겼단 말이에요.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쓴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이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성령이 자기의 이게 확 임해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를 해결 못하면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때 십자가가 빛이 되고 십자가가 구원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내가 도무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탄식이 터져나오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자각,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도무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영원한 영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거의 99%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해요? 그것은 진짜 죄 문제 때문에 예수를 자기 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우상 숭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감사가 나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터져 나오면요,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안 나와요. 입술로는 나와요. 이 찬송,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는데 이 찬송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찬송입니까? 그런 찬송을 그렇게 불러놓고 돌아서서 세상에 나가면은 주님보다 더 귀하고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육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은 바로 그 죄에 대한 자각을 없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붙들고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죄의 끝자락에 자기가 어떻게 처해질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삶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 그러면 그때 자기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에 자기가 들어간, 확실히 자기가 이제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생기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교인들 중에도요, 예수 믿고서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어떤 사람, 오히려 어떤 사람 어떻게 하냐면요, 자식 장가 보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 큰 아파트 장만해놓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뭐 이룰 거 다 이루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 이게 뭐예요? 예수로 인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에 집착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가 아닌 이 땅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이 아닌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말세 기간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사는 동안에 그런 공격을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 죄의 그 참혹한 실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찬송이 안 터져요. 그저 세상에서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못 이루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아쉽고 그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망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죄로 인한 그 비참한 현실이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감사와 감격과 찬송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깨달아지면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땅이 보이고 아파트가 보이고 세상 것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육신의 평안과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못 얻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안 되면은 자꾸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로 만족한다고 해놓고 찬송으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안의 삶을 살기보다는 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도 죽을까 봐 두려워. 세상에서 돈 없어서 죽을까 봐, 병 걸려 죽을까 봐,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 고통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거 못 얻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저거 안 이루어지면은 죽을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말세를 사는, 육신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그런 공격으로 십자가가 안 보이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안 보이면 우리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요. 예배당에서는 예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전부인데 세상 나가면 돈이 전부고 세상 이런저런 것들이 최고예요. 또 우리 믿음이 예배당 안에만 갇히는 믿음이 되고, 결국은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밖에 필요 있는 것이 없는데, 예수면 다 되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돈이 필요하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사람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부동산이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환난의 기간, 이 말세의 기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시련과 환난들, 모든 공격들을. 말세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맹렬하게 공격해요.
때론 비방하고 때론 헐뜯고 때론 돈과 권력과 성적 매력으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때론 모욕당하게 하고 때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절망하고 낭망하게 만듭니다. 때론 이적과 기적, 치유와 예언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을 홀려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교회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복음이요 복인 줄 알게 살게 하는 거예요. 실망스럽고 귀찮아서 부담스럽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기 욕심 채우기에 자기 야망을 이루는 삶에 너무나 분주해서 도무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 없이 수고 없이 살다가 죽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 공격을 이겨낼 자신 있습니까? 마귀의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를 완전히 제압해놓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 묵상하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로 묵상하기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흰 눈같이 하얗고 눈은 불꽃 같으며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오른손에는 7뼈를 입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금투대 사이를 7 금투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기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교회를 성전 삼아서 거기에 지금 거주하시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육신으로 본 예수가 아니거든요. 자기랑 3년 동안 동나가면서 살았던 그 예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맞긴 맞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모습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을 보니까 요한이 털푸덕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이 환난을 잘 이겨내고 끝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